16년도 우리 교우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다 되겠지만은 어느 축복의 말씀 드려야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성전 생활의 해가 됩시다. 성전 생활하는 축복이 금년에 우리 교우들에게 계십시오. 간단히 이 축복한 것이 이 시간 설교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우리 금년 첫 주일부터서 하나님 말씀을 잘 작년보다 더 깊게 관심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축복이 또한 계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성전이 있습니다. 건물 성전은 제일 처음 애굽에서 가데스바네 광야에 나와가지고 성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상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전을 지을 의미도 없고 해서 텐트를 치고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건물 성전으로는 첫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건축 건물에 대한 얘기인데, 두 번째 건물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왕상 8장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굉장한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 시대까지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에는 헤롯 왕이 46년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46년에 지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 임금이 성전을 46년 동안 걸려서 지었단다면 얼마나 위대한 성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둘째 건물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세계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세상에는 7가지 큰 불가사의 중에 들어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물 성전은 회당 성전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성전이라고 이름 붙은 집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회당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혹은 천사들이 나타났던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지으면 성전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예배보기 위해서 모이는 집은 회당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전부 회당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건물 성전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 성전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 주님께서 성전 이름을 교회로 해서 교회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물 성전이 성막 성전, 예루살렘 성전, 회당 성전, 교회 성전 넷이 있게 되는데, 이 건물 성전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성전을 네 가지 건물 성전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도 반석기도 건물 성전에 속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 성전 문제가 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요한복음 2장에는 건물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너희들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삼았느냐? 이 집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유대 사람들이 노마돈을 월급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노마돈은 불결하니까 연부할 수 없다. 돈을 유대 돈으로 바꾸고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규정 때문에 예배당에다가 돈 바꾸는 상을 차려줬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려고 거룩한 돈으로 바꾼 것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는 양소 비둘기를 사다가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전 마당에다가 그런 물건 파는, 목축을 파는 일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득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으로 꾸짖으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삼았느냐?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외에 명예, 지위, 이권 한 사람들은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알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 성전에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가서 역시 돈 바꾸고 물건 팔고 양 비둘기 파는 교회 된 것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으로 엮어 거기에서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삼았느냐? 이와 같이 건물 경전 성전은 어느 때나 좋은 신자도 있지만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지도급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해서 강도 일도 하고 장사하는 집도 삼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23장에는 건물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지도한 사람들이 외식을 해서 거룩하게 옷을 차려입고 거룩한 음성을 내고 사생활에는 누추한 악독한 생활들 하면서 교회 나와서만 그런 척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건물 성전에서 화가 있을진저 7화, 7번 화를 책망했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종교가더라. 히포크라이스라고 합니다. 이건 배우라고 한 말 같습니다. 배우는 자기가 각본에 의지해서 기술 부린 게 배우지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지는 아니하면서 각본을 꾸며가지고서 배운 옷을 하는 이 종교가더라. 이렇게 성전을 쓰게 되면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자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마태 23장과 24장 1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도 기원 70년에 로마 대장 디도스 가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천지 않게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건물 성전, 성막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회당 성전도, 교회 성전도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니라 하면 일주일 동안 지는 일을 반성해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이건 하지 않고 쓸데없는 잡담, 농담, 서로 끼리끼리 이러저러한 다른 이에 대한 비난이나
또 은근히 어떤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무너진다. 그런 건물성전은 끝까지 존재할 수가 없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번이나 장마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성전이 있었기에 대중적인 복음이 딱 끝까지 전달되었다 하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사하는 집, 매매하는 집, 강도의 석을 외식하는 집, 이런 집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오면 예배하러 왔으니까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혼자라도 들어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장난하거나 농담하거나 어떤 계산을 하거나 야심을 가지는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건물 성전, 이마누엘 예수 반석교 이 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면 아무도 아닙니다. 많은 우리가 여기서 친정된 하박국 선지가 말했듯이 성전에는 여호와 계시니 잠잠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배하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이런 교회로 우리 건물 성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성전이, 다른 성전이 있습니다. 자연 성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어디든지 가면 거기가 성전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상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여기가 베델이로구나. 히브리 말로 집이란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성전이로구나. 하나님 계신 것이 성전이니까 건물 없어도 들에서 여기가 성전이로구나. 자연 성전. 뿐만 아니라 그 야고보 사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변에서 철저히 죄를 회개했을 적에 죄를 회개하며 번민하며 고민하며 하는 이런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영지도 모르고 붙들고 괴로우니까 답답하니까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밝아가니까 놔라 그랬습니다. 못 놓는다. 나를 이 고민을 해결하기 내가 놓을 수 없다. 회개하려고 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회개 이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 몰라 묻겠습니까? 야곱이로소이다. 간사한 도둑놈이로 소이다. 직역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지만은 내 큰 뜻은 간사한 조활한 도둑놈이로 소이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사 네가 회개했으니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하나님과 씨름해 하나님 네가 이겼다. 우리 어린 것들이 아빠 앞에 울며 불며 덤벼들면 오냐 내가 졌다 이런 뜻이 말입니다. 한결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야곱이 그분에게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어찌 내 이름을 묻냐고 사라졌습니다. 야곱이 여기가 푸니엘이로구나.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야곱에게는 베델도 성전, 야복강변도 성전, 가나안도 성전, 세겜도 성전, 참신자에게는 도처가 성전. 예배당에서만 예배보고 예배당 밖에 계면 신자가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도처가 성전. 바위와 산들이 함께 노래하고 만물이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들은 도처가
성전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데도 성전, 둘 있는데도 성전, 나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그 자리도 성전, 어디든지 성전해야 합니다. 참 좋은 법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찬송하게 있습니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좋습니다. 이 축복, 이 즐거움, 이 복을 무엇으로 살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까? 금번 우리 교우들, 여러분이 존한 거기 바로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것이 성전이 되십시오. 좋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성전 되지 못하게 왕래할 적엔 만물이 우리를 보고 탄식을 합니다. 저거에 뭐 세력기원이라든가, 저거에 집사라든가, 고라든가 장사라든가, 그 소리가 안 들리죠. 들릴 수 있습니다. 만물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 잘 안 보이죠. 세상에서 눈을 돌려보면 그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는 2장에도 말했습니다. 불의한 재산으로 집을 짓고 행복하다고 누스로 누워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천장에 들보가 말하고 담속의 벽들이 화답한다 했습니다. 저것 잘못한 우리를 갖다가 끌어 집을 만들어놓고 복제되고 심판받아도 몰고 꺼들거리고 있다. 천장에 들보가 말하니까 담속의 벽들, 너도 그렇게 끌려왔니? 나도 그렇게 끌려왔다. 우리 거처에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려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권사들, 우리가 10년을 같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계신 것이 꼭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말고,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비등기천 유무식 신령한 사람 생기면서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데서야 거룩한 성전을 생활을 못할 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 읽고 말씀 사모하며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런 축복은 다 포기하고 예배는 형사로 잠깐 보고 재미있게 놀자 이런 교회로 세계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 교회는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될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들, 양심에 가책 없는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어디든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축복 뭘로 살 것인가? 자연성전. 유대나라 가면 모두 산이 전부 성산이라고 합니다. 유대나라에는 모두 성자가 붙습니다. 모두 성전이었습니다. 그 산, 그들, 그 강에 나온 사람들이 자연성전 생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산천이 우리를 보고 춤을 출 것입니다. 물소리가 노래할 것입니다. 나무 잎사귀가 박수를 칠 것입니다. 꾸민 말이 아닙니다. 비유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즐거움, 이 기쁨, 가지는 금년이 되십시다.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 성전이, 내가 있는 데는 쓸데없는 소리, 잡스러운, 욕심스러운, 창피한, 수치스러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는 건 교회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성전 생활합시다. 이런 생활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가책을 받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책 받을 수 있는 일을 했단다면 도처가 그 사람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책받는 마음, 가책받는 말, 가책받는 행동으로 그 시간과 공간을 더럽혔기 때문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우들은 도처가 내 머무른 곳은 성전이죠. 내 시간은 바로 성전의 시간. 교회만. 그런데 믿음이 약한 어린 형제자매들은 교회 예배 잠깐 보고 그런 말 들 때마다 웃기도 하지만 속으로 주여 그 일에게 주시옵소서. 도처가 성전이란 이 축복, 이 기쁨, 이 즐거움, 행복, 이걸 모르는 영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나를 버려도 하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주변 만물들이 나를 보고 웃고 있으니까요. 증거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와 같이 둘째 말씀드린 자연상전, 어디든지 우리들 계시는 꼭 교회가 되시도록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참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바람이 일지 않습니다. 고요한 바다입니다. 이런 축복을 얻는 성전 생활을 하십시다. 세 번째 성전은 고전 6장에 보면 네 몸도 성전이다. 우리 마음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메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말에 우리 행동에 말씀으로 산단다면 네 몸이 성전이다. 좋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 좋습니다. 하나님을 메시고 삽시다. 말씀을 메시고 삽시다. 금년에 꼭 우리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분들이 모이는 건물 교회가 되고 우리 교인 자신들은 이러한 성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물 성전, 자연 성전, 몸 성전, 마지막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의 성전. 모든 성도들이 구원 얻어 하늘에 갔더니 세상에 있던 그 성전이 없었습니다. 봤더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더라. 그 안에 산다 그 말입니다. 건물 성전 넷이나 자연 성전, 몸 성전 이것들은 지상에 있는 동안 임시 성전입니다. 풍성전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다음 세상에 가게 되면 하늘 성전에 가서 영원히 메시고 축복을 얻게 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 좀 드리겠지만 우리 귀한 순서가 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금년 96년 10년 동안 부족한 저로들 함께 계시면서 자진해서 헌금해 이런 교회도 세우고 교회 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무슨 선물을 내가 드릴까? 무슨 축복의 말씀을 드릴까? 좋다. 금년 이런 개인기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든지 성전 생활합시다. 이 축복을 드려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감동 가운데 우리 교우들에게 전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지금 내가 성전에 있나 속된 나를 반성하시면서 도처가 여러분의 성전이 되시는 축복이 계시길 바라서 마지 않습니다.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의 취미, 오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들뜨기 쉬운 세상이라 합니다. 금년 우리 교우들 권속들로 하여금 성전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성전인 줄 알고 도처가 성전인 줄 모르는 형제자매들이 있사옵거든. 자기 몸이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사옵거든. 깨닫게 해주셔서 무슨 성전보다 자연계의 성전, 몸 성전 잘 지니게 해주시고, 그린 우리들로 또 건물 성전에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복음운동에 전심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도록 금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